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그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또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민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에 직접 함께 하시지 않고 대리인격인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겠다고 언급하셨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거리감을 두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몸치장을 하지 않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운데 머무시기에 합당치 않아 진 밖에 친 회막에 임재하셨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승낙받기 위해 필사적이고 집요하게 간청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깨어진 계약을 회복시키려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다. 결국 이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피를 토하듯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모세는 가장 훌륭한 중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중보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모세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다. 중보 기도는 오늘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된 모든 성도들의 신성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깨어지는 가정, 혼란한 사회, 혼탁한 정치, 그리고 이 나라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2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32장의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향하여 행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적과 꿀이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도 불식간에 또한 순식간에 너희가 진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 뜻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엊그저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듯이 너희가 늘 항상 목이 곧고 너희의 어떤 뜻과 자기 의와 자기의 목적이 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라도 지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순식간에 진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오늘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황송한 말씀이라는 것은 불행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요 불행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장하거나 치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의 표현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실 것이면 아예 우리를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절대 복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들이 그 땅이 주는 많은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복은 참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제일 무서운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자녀가 없을 때이고 배우자가 없을 때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그러한 상황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은 돈이 없을 때도 아니고 권력이 없을 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슬퍼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된다? 그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슬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좋은 대학 갔는데, 하나님 없어도 난 좋은 학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없어도 나는 취업 잘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사업이 잘 됐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구원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삶에도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성공의 어떤 아름다움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근데 단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 목적한 것, 목표했던 것들 다 이루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그것이 불행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슬픔의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요,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만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나만 그냥 내 삶이 평안하면 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내 스스로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참된 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고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늘 조금은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직한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결국은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시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런 복이고 최고의 성공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교제의 시간을 다 한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끝까지 그 회막에 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앞으로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때로는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선임자가 아주 탁월하고 뭔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는 후임자는 대단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 정도는 충분히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비해 보면요, 절대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만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여기인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승률, 확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모세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따라가기에는 힘들어요.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어떤 그 지도력을 100이라고 본다면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력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밖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50이 100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그건 못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승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의 승률을 가진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5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죠.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잘 보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구와 같이 대면하고 대화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막을 떠나가도 지금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힘썼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보면요,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끔 귀 기울여서 듣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쓰는 그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죠.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이 모두가 자리를 비운 이 성전에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